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이사야 43장입니다. 43장 1절부터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대나무가 자라는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대나무는 일반적으로 땅에서 죽순이 되고 나서 죽순에서 이제 끝까지 자라는 게 보통 한 20m에서 30m 정도 자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나무가 자라는 속도가요, 하룻밤 사이에 짧게는 60cm, 길게는 1m씩 자란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룻밤 사이에 60cm에서 1m 정도 자란다라고 한다면 그 대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보면 단단하기보다는 오히려 쉽게 바람에 꺾일 수 있는 그런 정도에 연약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나무가 자라는 속도가 하루에 1m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한 달과 길게는 6주 안에 이 대나무가 자랄 수 있는 자리를 다 자라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20m에서 30m 정도 크기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대나무의 두께는 이 팔목 정도 두께 되잖아요. 근데 그 팔목 정도 되는 두께가 하룻밤 사이에 1m씩 한 달 동안 30m까지 다 자란다고 생각하면 그 자라는 기간 동안 바람이 불거나 비바람이 치면 쉽게 이걸 대나무가 꺾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나무는 절대 꺾이지 않습니다. 이 자라는 기간 동안 아무리 비바람이 쳐도요, 결코 이 대나무는요, 부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비결이 어딘 줄 아세요? 대나무에는요, 이 한 전체 크기에 매듭들이 있는데 이 매듭이 한 70매듭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 매듭들로 인해서 아무리 세찬 비바람이 불어도 결코 이 대나무는 꺾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건강하게 성장하고 은혜롭게 마무리를 지으려고 한다면 이 매듭을 잘 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빨리 성장을 해도요, 매듭을 잘 짓지 못한다면 결국은 우리의 성장은 한순간에 무너져버리는, 쓰러져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항상 한 해가 지나고 한 해가 지날 때마다 매듭을 잘 짓는 훈련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2023년도를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 달이 남았습니다. 채 한 달도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요, 새로운 한 해를 더 기대해야 될 시점에 도달을 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한 해에 대한 기대감은요, 바로 지나온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마무리를 짓고 어떻게 매듭을 짓는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한 해를 은혜롭게 기대하기 위해서 어떻게 매듭을 짓고 마무리를 짓는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스라엘은요, 나라의 멸망과 포로 생활이라는 국가적인 위기 앞에 처해 있는 아주 참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감당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을 지탱하고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요,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이제는 폐허가 되어 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을 통해서요, 새로운 삶의 희망을 발견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포로 생활은 그들의 인생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들에게 기대감이는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게 되어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신들에게 새해, 새날, 새로운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더욱 힘들게 했던 것은요, 새로운 날을 기대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이 신앙적인 위기감에서 오는 절망감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 자신이 하나님을 저버린 결과로 이런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해서 자신들이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은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아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형통한 길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현실은 바빌론은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는 엉망이 되고 예루살렘이 황폐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했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빠져있다 보니까 인생이 절망이라는 겁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감은 전혀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향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홍해를 가르고 건져내었지 않느냐? 그러나 지금 너희는 과거의 추억 속에만 빠져 있느냐? 왜 과거의 추억 속에 빠져 있느냐? 이전 길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이룰 것이다. 전에는 홍해를 갈랐으나 이제는 더 큰 일, 더 위대한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롭게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2023년도 남은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매듭 짓고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지, 그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은혜롭게 매듭 짓고 은혜롭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18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하지요. 우리 18절 한번 읽을까요? 1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전 일, 옛날 일은요, 16절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출애굽 사건, 광야 생활에 대해 관련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지긋지긋한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제는 해방되었습니다. 자유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배 한 척도 없이 하나님이 역사로 홍해 바다를 건넜지 않았습니까? 또한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40년의 광야 생활 기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다 만나를 통해서 매일매일 양식을 공급받았습니다. 목마르다 반석을 쳐서 샘물이 솟아나게 만들어서 목마름을 채웠습니다. 뿐만 아니죠, 사막의 그 광야길을 걸어갈 때 낮에는 얼마나 강한 햇빛이 그들을 괴롭혔습니까? 그럴 때마다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밤에는 그 싸늘한 날씨 가운데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였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과거의 축복을 생각하지 말라. 다시 말해 과거에 있었던 홍해의 기적 신앙과 40년의 광야 생활에 얽매이지 말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잊어버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그 사건을 잊을 수가 있단 말일까요? 어떻게 그와 같은 기적의 은혜를 기억 속에서 지울 수가 있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출애굽 사건과 홍해 기적은 두고 자손 대대로 회자되어야 될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이 고통을 받을 때나 주변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을 때면요, 항상 상기시켜야만 할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건들을 깡그리 잊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도 하지 말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주셨던 그 출애굽 사건을 잊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요, 곧이어 나온 19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읽을까요? 19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은요, 과거의 그 일들보다 훨씬 위대한 일들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과거의 일은요, 단순히 홍해를 갈라지게 하는 그 수준의 능력에 의한 그런 일들이었지만요, 미래에 주어질 하나님의 능력은 사막 한가운데 고속도를 내겠다는 것입니다. 사막 한가운데 강물이 흘러 철천 넘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당시의 개념은요, 어떻게 사막 한가운데 고속도로를 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메마른 광야에 강물이 흘러넘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을 택함받은 백성들에게 주어질 미래의 축복은요, 단순히 사막의 고속도로를 내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과거에 주어진 추억의 역사는 잊어버리고 젖어 살지 말고 새롭게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적을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는요, 지나치게 지나온 추억, 과거의 추억에 젖어 사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 공통적인 특징이 어떤 특징입니까? 너무 과거에 집착하다 보니까 새로운 출발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과거의 환상과 그 환상의 미래를 바라보는 눈을 멀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끝마다 과거에 나는 이런 일을 했어. 과거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 이런 추억을 되새긴다는 겁니다. 그런 말만 한다는 겁니다. 자인이 과거에 얽매인 생각을 가지다 보니까 미래에 대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자 하는 의욕 자체를 상실해버린다는 겁니다. 왜? 미래는요, 과거에 있었던 그 일들보다 행할 자신감이 없다는 거예요. 이룰 만한 힘이 없다는 겁니다.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젊음이 없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내일을 바라보고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 만날 그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내일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젖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더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건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직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의 직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라면 과거보다 앞으로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내일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자세가 바로 이 믿음의 자세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의 영광에 얽매여 살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의 영광에 발목 잡혀 살지 말라는 겁니다.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기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과거에 아무리 세상에서 지탄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예수 안에 거듭난 사람이라면 또 다른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비록 2023년도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들이 진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스스로 실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고 새로운 내일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보여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는 내일을 위해서 아름다운 계획을 그려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 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여기서 광야에서 길을 낸다고 하는 길은요,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데레크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이 길은, 이 단어의 뜻은요, 그냥 평범한 길이 아니더라고요.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치 홍해 바다를 가르게 하였던 단단하고 큰 길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 길 속에요, 병거와 말들과 군대가 지나가는 길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의 인간의 기술로 과연 이런 길을 만들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요즘은 사막에 길을 내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과거의 기술로서는요, 사막에 이렇게 엄청난 길을 낸다는 것은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막에 강을 낸다는 것이 쉬울까요? 당시의 기술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능력으로도 할 수 없는 일들도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들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내가 그 일들을 이루겠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광야의 길을 내릴 수도 있고 사막에 강물이 흘러서 정말 많은 사막을 적시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름 내린 결론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의 틀을 바꾸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인식의 틀을 바꾸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고를 바꾸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만의 이차원적인 세계에 갇혀서 답답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가슴 활짝 열어 젖히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과거에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영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내일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도약해 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실로라는 곳에서 회막을 짓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사람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종을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땅을 분배받았던 7지파 사람들은요, 아직도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 7지파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8장 3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려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체하다는 말씀은요, 삶의 용기를 잃어버리고 힘이 빠져서 낙심한 채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다 된 밥에는 불구하고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퍼먹기만 하면 되는데 숟가락조차도 들지 못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도 답답했어요. 왜 그 모양 그 꼴로 앉아 있느냐? 힘을 내고 용기를 내라. 그리고 너희 지파 중에서 똑똑한 사람 세 명씩 선정하여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준 그 모든 땅을 두루두루 돌아다녀보라. 그리고 마음에 드는 땅이 있으면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와라. 그렇다면 너희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에는요, 축복의 땅이 넘친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땅이요, 우리의 손만 닿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그 땅을 차지할 마음과 자세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그들에게 이미 주어진 것조차도 차지하지 못할까요? 문제는요,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그림을 그려야 할지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의 실패한 모습에 빠져 있다 보니까, 과거의 영광에 젖어 있다 보니까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생각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런 핑계 저런 핑계거리만 찾고 지금 이대로가 좋사오니 라고 하는 자기의 안일함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데, 이 세상은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려나가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얻는 축복의 분량이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축복의 그림을 그리게 되면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고요, 행복의 그림을 그리게 되면 행복의 문이 열리게 되고요, 기쁨의 그림을 그리게 되면 기쁨의 문이 열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직도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 7 지파를 향해서 지금 당장 가나안 땅으로 가서 축복의 그림, 행복의 그림을 그려오라 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곧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요, 과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든지, 아니 설사 죽을 상황에 처해 있는다 할지라도요, 내일에 대한 희망을 품고 다시금 인생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그림을 다시 그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미래를 허락하시고 희망찬 꿈을 열어주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원동력이 되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 은퇴하시는 장로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은퇴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이 아닙니다. 장로로서 지금까지 그런 사역들을 보면 그것이 영광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힘들고 불편한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내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는 새로운 인생의 그림을 그리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고 새로운 내일에 대한 그림을 그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보내면서 지나온 2023년도에 대한 안타까움들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새로운 그림을 그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리는 그림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겠다, 그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 모두는요,
지나온 과거의 영광과 지나간 과거의 아픔들을 다 내려놓고 새로 주어질 미래에 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그림을 그려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그림을 그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과거에 젖어서, 아픔에 젖어서, 영광에 젖어서 미래의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미래의 인생의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삶을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기에 새로운 미래를 향한 우리 인생의 그림을 그려나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은퇴식을 합니다. 주님, 이곳에 성령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